기독교는 그 종교의 특성을 잡을 때 다른 종교에 비해서 사랑의 종교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랑의 종교인데, 근데 그 사랑이 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그러면 이제 보통 첫째 답은 미움, 또 다른 답은 무관심, 그럽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 정답이고 미움은 에이 그건 틀렸어 이렇게들 얘기하죠. 사랑은 곧 관심을 두는 것이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미움이 틀린 것도 아니죠. 예컨대 미움은 사랑과 어떤 의미에서 서로 반대일까요?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는 미움과 사랑은 공통성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대상에게 향하는 마음, 그 대상이 누군가, 이것에 큰 차이가 있죠. 미워하는 자에게 관심을 아예 두지 아니하면 그럭저럭 지낼 수가 있는데, 미운 자는 이상하게 관심이 들어옵니다. 자, 우리 모이자. 있어? 이 사람? 이 사람 빼달라니까? 관심이 가는 거죠. 그 사람이 있다면 싫다니까. 그래서 미움의 대상은 늘 우리의 관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사랑의 대상도 늘 관심 안에 들어와 있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일 수 있지만 관심을 누구를 향하여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사랑과 미움은 분명히 반대말입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향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이 미움의 관심인가? 사랑의 관심인가? 이 두 개에 따라서 사랑의 성격이 달라져. 관심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관심의 성격이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관심을 두는데 여러분 관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 어떤 관심의 대상이죠? 그거야 뭐 우리 남자 집사님 권에서 그거 사랑의 관심이지 당연히. 아내는 어떤 관심의 대상이죠? 충성해야 될 관심의 대상이죠. 섬겨야 될 관심의 대상이요. 모셔야 될 관심의 대상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관심 같이 도는데 미움의 관심의 대상이 있고 사랑의 관심의 대상이 있습니다. 관심은 같이 베푸나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는 데는 어떤 것에 따라 그게 달라지게 되나요? 사랑의 대상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사랑의 관심을 두는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동어 반복 같지만 별 도리 없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랑의 대상이에요? 미움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에게 뭐가 들어가요? 사랑의 관심이 가죠. 미움의 대상에게는 뭐가 합니까? 미움의 관심이 가죠. 그래서 그 사람 있으면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아니라니까, 싫다니까. 우리 구역에 넣어달지 말라고. 제발. 나 구역장 안 해요.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둘 때 사랑의 대상에게 사랑의 관심을 두고 미움의 대상에 미움의 관심을 둡니다. 따라서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랑할 사람은 미워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서의 관심이 사랑이요.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을 하였지만 사실은 우리에게서 관심은 오직 사랑의 대상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할 때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심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랑의 종교는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데 그 관심의 대상이 우리가 생각하듯 미움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에 쏟아오는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대상이 미움의 대상에게 그 사랑의 관심을 쏟는다는 의미에서의 사랑입니다. 따라 그것을 가리켜서 미움의 대상에게 사랑의 관심을 쏟는 것을 가리켜서 두 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앞자는 은자고 뒷자는 해자예요. 그것이 뭘까요? 은혜입니다. 미워할 대상에게 사랑의 관심을 쏟아붓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선을 베푸는 것이지만 선을 베푸는 것만으로는 은혜의 충분 조건을 채우질 못합니다. 은혜는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꼭 있어야 될
절대 필요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대상이 미움의 대상이에요. 이게 성경적 의미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평상에 성경적인 개념 없이 그냥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 개념이라는 것은 좋아할 사람을 좋아해주고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면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유 내가 자기를 좋아해서 한 번 더 주는 거야? 하고 하나 더 얹어주는 것을 선의를 베푼 것이요 호의를 베푼 거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죠? 은혜를 베풀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로마서 5장 7절과 8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7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보세요. 의인이라면 사랑의 대상입니까? 미움의 대상입니까? 대답 잘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분인가 정체가 드러납니다. 자, 의인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미움의 대상이에요? 선인은요? 사랑의 대상이죠.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목숨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선인을 위해서 의인이요 선인 같은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서 우리 목숨을 내어주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 맨날 묻잖아요. 내가 물에 빠지면 당신 나를 먼저 건져줄 거야? 내가 만일 화재가 났을 때 당신 나를 달려들어가면 나를 끌어줄 수 있겠어? 항상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것을 물어온 세월이 어느덧 50년. 그러나 지금 같이 머리가 허해졌죠. 그까지 그런 탈이 없어서 잘 넘어온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대상은 이라 할지라도 죽음으로 사랑을 베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게 되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은혜로 설명되는 까닭은 뭐냐면 그 사랑의 대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미움의 대상이요, 형벌의 대상이요, 원수라.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 죽음으로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자도 용서를 받습니다. 어떤 자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임을 받을 만한, 칭찬을 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Dead Man Walking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Dead Man Walking. 한 10여 년 전에 1996년, 95년 또좀 있었던 영화인데 이 Dead Man Walking은 Dead란 말은 죽은이라는 형용사고 Man은 사람이요, Walking은 걷는다라는 의미의 분사예요. 그러니까 Dead Man Walking은 죽은이가 걷는다, 걷는 죽은이 이렇게 되겠죠, 직역하면. 근데 이 말은 간수들이 쓰는 은어인데 형무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 집행일을 기다리며 있다가 사형 집행일날 집행정 끌려오는 사람들 가리켜서 Dead Man Walking이라고 합니다. 이제 죽음의 실행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죠.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는 사형 제도에 대해서 찬반을 유도시키는 그런 영화의 의도, 제작 의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영화는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없고, 근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설명돼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내내 마음속에 저런 죽일 놈이 있나, 저런 죽일 놈이 있나, 저런 놈은 죽어야지, 그 놈을 향한 미움이 마음에 계속 자극돼 갑니다. 영화 속에 계속 진행 속에서. 감독은 철저하게 영화 배경 안에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그 사람을 다 미워합니다. 증오하죠. 심지어는 그 사람이 도움을 청했어요. 한 수녀에게, 가난이를 잘 돌보는 한 수녀가 있었어요. 그 수녀는 헬렌이에요. 그 수녀의 도움을 입어서 이 자가 꾀를 써서 자기가 어떻게 사형을 면하기 위해서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도와줘요. 도와주는 수녀를 향하여 아유 당신은 저런 사람도 돕군요 라고 착한 사람이요 긍휼이 많은 사람이라고 칭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아끼고 돌보던 가난한 집의 아이들조차도 우리는 수녀님이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걸 몰랐어요, 그럴 수가 없죠 라고 배반해버립니다. 등을 돌립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미워합니다. 딱 한 사람이 그에게 애정을 갖고 다가가는 것이죠. 구도는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는 것뿐이 아니라 영화를 보는 모든 관객이 다 그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의 진행은 그렇게 철저히
플롯이 진행돼 나갑니다. 보면은요, 저런 죽일 놈이 있나, 그것이 모자라서 나중에 쳐 죽일 놈이 있나, 이런 말이 막 나. 그냥 죽여야지, 빨리 죽여야지. 아베크 시간을 갖고 있는, 데이트하고 있는 젊은 남녀를 밤에 덮쳐서 그들을 강간하고 살인하고 칼로 찌겨 죽이고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자신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표정이 일말이나 보이거나 자신의 행위가 어떻게 잘못되는 것에 대한 인정이 한 떨림이라도 보이고 있으면 연민의 정이 가는 것이죠.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람을 향한 연민의 정이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철저히 회개의 자세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한 수녀가 끝까지 붙어서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그날에 있었던 일을 말하라. 당신의 죄가 무엇이냐, 해못이 무엇이냐 말하라. 그 사람이 핑계를댑니다. 이 사람 탓이요, 저 사람 탓이요, 어떻고 저쩌고 핑계를 쫙 댑니다. 수녀가 얘기하죠. 당신은, 이름이 매튜예요. 마태죠. 당신은 그 가운데 어디 있느냐. 책임을 끝까지 미루는 것이죠. 우리는 늘 책임 핑계와 전가시키잖아요. 그 사람 끝까지 자기 책임을 전가합니다. 당신의 자리는 어디냐 묻죠. 그리고 가족의 자식과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그렇게 잃어버린 가족들의 슬픔을 생각하라. 당시 그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추궁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날 사형 집행일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사형장에 들어가기 전에 괴로워하고 성경을 줍니다. 성경 말씀을 자기가 성경을 갖고 있었던,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요. 영화는 성경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 처형을 당하기 마지막 이제 약물 중독으로 약물 주사로 이제 처형을 받는데 다 묶이죠. 뉘어놓고 다 온몸을 사지를 다 묶은 다음에 주사바늘 다 꽂아놓은 다음에 마지막 덜커덩 그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뉘었던 관이 일어나듯 그 사람이 팍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자기 사형 집행의 현장을 참관하고 온 사람들 향하여 얼굴을 들고 있죠. 마지막 최후의 말을 해라. 할 말이 있다. 그리고 그때 하는 말이, 자기가 죽였던 딸의 부모가 거기 있고 자기가 죽였던 아들의 부모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도 있고 자기를 좋아했던 사람도 있죠. 근데 그들 부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의 아들을 죽인 것은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내가 이걸 당신의 아들 중에 참 큰 죄를 진 것입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죽음으로 인해서 당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어진다면 저에겐 기쁨이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수녀는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그 사람과 맺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열어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당황한 것은 누굽니까? 그 부모들이에요. 아니 저자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죄인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 용서를 해야 될 부담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큰 압박을 받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죽었죠. 그자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자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는지 그건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영화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 걸음 속에 그 수녀가 끝까지 같이 가주는데,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묻죠. 수녀가 제 몸을 만져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합니다. 그 수녀가 그 사람 어깨에 손을 내줍니다. 그 몇 번 가다가 이제는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하고 손을 떼는 그 순간에 그 죄수가, 마태가 그 헬렌 수녀를 쳐다보고 말합니다.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저를 사랑해 주어 고맙습니다. 그 말을 합니다. 그 말 합니다. 그런 극악 무도한 사람이요, 어떤 형벌도 그가 저지른 죄값을 갚지 못할 만큼 큰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더러운 사람이죠. 상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받은 사랑에 대해서 고마움을 얘기하고 아까 말한 대로 집행장에 가서 참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저였습니다. 제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 용서 못합니다.
저는 흉악한 놈이, 아니 무슨, 그가 참회 표현을 할 때, 가족에 미안하다고 말할 때 제발 입 다물어,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냥 죽으라고. 왜 입을 열어서 몇 마디의 말로 용서를 표현하나, 사과를 표현하나.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제3자의 관객들, 적어도 그 영화를 보는 관객들 전부가 얼마나 많은 수가 달라진 생각할지 모르지만 관객들의 상당수는 용서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감독은 참 야근 사람입니다. 감독은 현장에서 그 사람이 죽어가는 장면과 그 사람이 범행 현장의 모습을 계속 교차적으로 보여줍니다. 범행 장면이 뜹니다. 저런 죽일 놈이 있나. 근데 그게 지워지면서 금방 그 사람이 현장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되 금방 참여한 사람을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이 교차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감독의 메시지는 이중적이죠. 하나는 과연 법이라 하더라도 사형이 과연 정당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땅히 죽어야 될 이유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보는 관객들의 심령은 혼돈스럽죠. 과연 사람이 내린 정의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죠. 인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정의는 죄의 상을 낱낱이 가려서 그 죄에 대하여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벌을 내리는 일이 굴절됨이 없이 이루어져야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회 속에는요, 죄인을, 그 형벌을 받은 사람을, 그것이 사형이든 아니면 무기징역이든 형벌의 기준이 무엇으로 결정되든 간에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형제도가 허락되냐 안 되냐면 또 다른 문제인데, 그건 빼놓고 어쨌건 죄를 범한 사람이 형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그것은 부정의한 사회죠. 불의한 사회가 되죠. 따라서 이 사회는 형벌에 대해서 엄격히 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제 마음에서 저항이 일어났던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제가 그자의 참회에 대한 모습 속에서 그냥 입 다물고 죽어라, 그것이 맞지 않냐라는 식의 저항 심리가 나는 것이었을까요? 제 마음속에 있던 공의력이 있죠. 공의의 분노죠. 그 공의의 분노는 무엇입니까? 저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안 되지라는 것이죠. 저자가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아 마음에 받을 만한 관객의 상태로서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그 영화는 우리에게 몰입하게 만들며 그의 잔혹상에 대해서 흥분케 만들고 피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우리는 누구와 동감이 됐습니까? 가족들의 아픔에 동감한 자로 내가 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아픔인 것을 봤지 제3자의 아픔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문에는 그보다 더 흉악한 범들도 있죠. 그래 그때 볼 때에 저절도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지 했던 마음이 영화 안에서는 내가 내 마음의 감정이입이 가족에게 되어지니까 용서가 안 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단지 회개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다. 이것뿐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세상의 나라는요, 그런 범죄자에게 무죄라고 딱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자도 무죄 선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어떻게 됐길래 세상의 공의도 무죄로 선언할 수 없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다 무죄로 선언해도 마지막에 무죄로 선언할 수 없는 마지막에 최후의 한 사람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무죄로 선언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섰길래 세상의 공의보다 잘못된 것일까? 공의 실현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 실현이 세상의 공의 실현보다 못한 것인가?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그 공의의 실현으로서의 죄값을 하나님이 받아 챙기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받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미 죄값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방식에 따라서 회개하고 믿는 자는 무죄 선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라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대리속죄의 개념이 없죠. 하나님 나라에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대속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악이 습성으로 뼛속까지 깊이 뿌리박고 있어서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악을 행하고 나쁜 습관대로 남이 보지 않을 때에 그 숭한 일들을 행해놓고 나서 정신이 조금 들면 내가 도대체 가슴을 치면서 이 일을 내가 왜 또 했는가 싶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미워할 만큼 스스로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한 채 하나님에게조차도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고 스스로 포기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회개하고 나오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 수녀가 그 영화 속에서 아주 이상한 말을 하나 했어요.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어젯밤 내 이름 형장에 가는데 처음으로 내가 희생시킨 그 사람들의 가족을 대하여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그 가족들을 위하여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수녀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화는 그 이상 대화가 없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토론하자면 몇 가지 따질 것이 좀 있어요. 그게 진심입니까? 뭐 얼마나 복음을 알았습니까? 뭐 이렇게 따져볼 말이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중요한 것은 만일 우리 가운데 그 누구라도 그 죄를 진 자라도 주 앞에서 그 고백을 하면, 진정으로 고백을 하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세상의 형벌은 받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심판은, 죄의 심판은 면할 수 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는 무한합니다. 세상이 모두가 용서하지 못하는 죄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가 있고, 우리 자기 자신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를 향한 저주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죠. 오늘 복음은, 오늘 읽은 본문은 성경 전체 가운데서 조직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예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집약적이며 정리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8절, 예배서 2장 8절과 9절, 10절까지 말씀은 이 복음의 핵심의 요약을 교리적으로 가장 정선된 형태로 우리에게 줍니다. 8절부터 10절 전체의 이 구절에 중심된 문장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 문장으로 나머지는 다 그걸 설명해 주는 문장입니다. 8절 하반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선물로 그냥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것이 바로 무엇이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2장 8절 상반절에 있어요. 읽어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가리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죠?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받습니다가 답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부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선물을 왜 주시죠?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왜 이 구원의 선물을 저에게 주시나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저 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받죠? 라고 물어보면 그 구원의 선물을 받는 방식이요, 수단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방식이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서 이 구원의 선물은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이 구원 자체가 자랑할 만한 선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자신에게 있음을 자랑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랑은 어떻게 하죠? 혼자 있을 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과 비교해서 자랑이 되어지죠. 자랑은 항상 비교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비교할 때 무엇을 비교해요? 당신은 없네, 나는 있는데. 당신은 겨우 그만큼이야? 나는 이만큼인데. 그렇게 비교에 자랑하는 것이죠. 어떤 것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에 대해서 당신은 그렇게 선행이 하나도 없고 악만 했잖아. 나는 이렇게 선한 게 많아. 악은 이만큼 없다고. 당신 선한 게 그만큼이야. 나는 이만큼인데. 당신 겨우 그만큼 착했어. 난 이만큼 착했는데. 그런 식의 어떤 이유로
남과 비교하여 자신의 우위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피차 간에 서로 비교하여 무엇을 이유로 근거로 내세워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이건 명확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지만 우리 가운데서 선한 이도 있고 악한 이도 있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좀 더 하나님 인정할 만한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있고 적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원에 어떤 가치를 준다고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질문을 예상한 듯이 10절에 얘기합니다. 기억한데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받는 까닭이 무엇인가? 왜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왜 그것이 하나님 주신 구원의 성격의 참된 설명인가? 그것은 우리는 처음부터 그가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다는 사실, 일반 창조 외에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중생하게 하시면서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중생한 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야. 그래서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라. 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드셨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라. 그걸 선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거룩과 의와 참된 진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 거룩과 진리와 의로 살아가는 일, 그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한 일이라 하는데 그 일을 목적하고 그 일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에 합당한 모습이요 거룩이요 의요 진리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요 그 모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아니냐.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일이 아니냐. 이것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니 그것이 받은 선물이라.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냐하면 하나님 본래 우리가 행한 무엇을 근거로 비교하여 자랑함으로 우월해 있도록 한 것이 본래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좋은 것과 기쁜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이루어진 열매예요. 창조로 이루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본래 우리부터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일 뿐이라.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선한 것을 내어놓으라 물어보시면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선한 것을 내놓으라. 우리에게 난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내어놓을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답이요 정확한 답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믿는 것은 은혜이지만 믿음을 갖고 난 뒤에는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받는 선물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받는 선물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믿음만 선물로 받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에 따라서 그날을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선물로 받았는데 그 믿음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비하고 교훈을 들으니 이 교훈에 따라 순종하는 삶에 따라 여러분이 얼만큼 순종한 자인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자인가에 따라서 종말을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구원이 선물이 아니죠. 구원의 선물인 까닭은 믿음을 주신 것도 선물이요 궁극적으로 구원 전체가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방식과 수단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이요 부활의 능력에 의한 의로움이요 하나님의 자녀 삼음에 대한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 축복으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은즉 오늘 그 목적한도 10절에 말한 대로 선을 위해 지으심 받은 자인 만큼 우리 안에 새롭게 지음받은 증거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신앙적 자태이지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일의 결과이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일의 증거이죠. 이제껏 살면서 예수 믿는 그 당시에 그때까지 지은 모든 죄는 용서받되 앞으로는 예수 믿고 이제껏 모든 지은 죄가 용서받았으니 앞으로는 죄 짓지 않도록 살아서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에 이르라.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던 온 모든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죄도 주의 심판 때 쓸 때까지 모든 죄도 나면서부터 쓸 때까지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의로 덮음을 받은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빚진 것이 많아서 이런 빚이 있으면 제가 좀 갚아드릴까요? 사소한 빚은 그냥 여러분이 갚으시고 한 1억은 돼야 좀 갚아주고 한 10억쯤 돼야 좀 빚 갚아주는 재미가 좀 있죠. 제가 한 10억쯤 있으면 오세요. 근데 빚을 제가 갚아드리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빚 다 갚아준 다음에 앞으로 돈벌이 잘 하셔가지고 20억으로 갚으셔야 합니다. 이런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지껏 살던 모든 빚은 갚아졌는데 앞으로는 빚지지 않고 살아서 빚지면 다시 심판을 받고 빚 안 지면 구원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여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구원받는 방식에 불과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그리스도 의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요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적용점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남과 비교하여 교만한 자기 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자도 구원받겠습니까? 저런 자도 구원받을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안의 분노와 의를 주 앞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았은즉 어찌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라. 주께서 말씀한 요구 때문입니다. 관계 안에서 자기 의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적용이죠. 자기 적용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가겠나? 이런 질문을 머릿속에 지워야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가겠나? 라는 질문은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 천국 백성인데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면서 이렇게 살면 되겠나? 그 질문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가 천국 백성일진데 이렇게 살면 되겠나? 이걸로 바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천국 백성으로 이 받은 바 구원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지금 어떻게 누리며 살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이 구원의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이 구원의 행복을 어떻게 맛보며 살 것인가? 그 질문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행복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럼 그 선물을 받는 자의 영혼 속에 드리워지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모든 죄의 부담과 자기 정죄를 주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받았은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영생의 행복을 어떻게 맛보며 살까?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경계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주의 교훈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써 나가시는 것이 성도의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가운데도 이런 은혜는 없고
이런 구원의 생명의 도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공의의 심판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만 가지 죄악을 그리스도 용서하시며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만든 자라, 우리는 주께서 만드신 자라,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이 내가 이렇게 함으로 천국 백성 될 수 있겠나 싶은 데서 이 마음의 정죄를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내가 주 앞에서 이 받은 은혜를 어찌 갚으며 살고, 이 은혜를 어찌 누리며 살고, 이 은혜를 어찌 맛보며 살고, 주 앞에서 노래하며 우리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을 예민하게 하시고 거룩한 새로 빚은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